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들으려 합니다. 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을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항상 말씀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세 문장을 시작하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잊어먹으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 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단락마다 이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 성경책에 보면 단락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나요? 제목. 네, 큰 잔치 비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천국 잔치로의 초대, 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 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로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초대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 그 주인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나요? 초대받은 자, 이렇게 세 인물의 부류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인물의 부류 중 오늘은 이 잔치를 열어 초청하는 주인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15절 말씀을 보면 되게 당연한 말씀이다, 옳은 말씀이다, 지당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의 의도는 속내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정말 맞죠. 옳은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상황 15절이 오기까지 이 사장에 어떠한 배경으로 되어 있는지를 안다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말한 의도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옳은 말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치가 벌어진 이 상황은 마냥 즐거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14장 1절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엿보고 있다, 엿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공격하려고 그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끝자리에 앉아라,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청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에 15절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상황을 듣고 이 15절의 말을 이야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약간 꼬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상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꾸중합니다. 혼냅니다. 야, 이건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에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기 뜻대로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그 말 다 맞는데요, 말 이제 그만하시고 복잡하게 됐고, 아무튼 우리 같은 사람,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이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아닙니까? 라면서 비꼬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 나 같은 사람이 먹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 뚜렷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떠한이 있어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야, 너가 말하는 거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 너 아니야. 너 아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갈등 상황 가운데에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 들어가야 이 말이 얼마나 지금 일촉즉발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아니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과 이들에게 경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냥 우리가 주일날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안주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이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냥 저냥 살다가 이 정도면 되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제 16절부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15절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 금요 예배에 나올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어떤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시죠?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조그만한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적은 자들, 그냥 이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는 그런 작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초대의 성격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완벽히 준비된 초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완벽히 준비한 초대입니다. 즉 하늘나라에 와서 천국에 와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벌려놓고 너 와서 뭐 부침개 부쳐라, 서빙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초청,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여 자유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초청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 역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야만, 나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하고 열심히 필요한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이 초청에 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의 이 경건을 유세 떨며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초대받은 자다, 나 같은 열심히 있는 자가 아니면 누가 들어가냐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즉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송하지만 교회에 다 나온다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교회만 들락날락거리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여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타협과 그러한 안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서기관들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아버지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내가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완벽히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8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변명과 거절을 한 거죠. 보통
이때 유대 민족이나 상류 사회에서는 누군가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를 할 때에 2번 초청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결혼식을 하게 되면 처음 우리 계획을 잡고 나 이날 며칠 몇 월 며칠에 결혼을 할 거야 그러면서 첩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혼할 날이 되어서 이제 계획대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즉 상류 사회의 유대 민족에게는 초청을 2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불문율이 있었냐면 거절을 할 거면 첫 번째 초청했을 때에 거절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즉 첫 번째 초청해놓고 응하겠다고 한 이후에 2번째 초청했을 때에 거절하는 것은 주인에게 큰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즉 17절에 이야기하는 오소서 준비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번째 초대였습니다. 즉 핑계와 변명을 댄다는 것은 그 주인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청자들이 뭐라고 거절하였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거절합니까? 18절에는 밭을 샀음에 밭을 보러 가야겠다고 사양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 이 땅이라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땅이 그때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밭을 샀다는 것은 부자였다는 것이고 부자였었고 자기가 가지 않고 누군가 대리인을 통하여서 밭을 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밭에 사러 갔으니 대리인이 샀으니 내가 다시 그 밭을 보러 가겠다 이야기한 거니까 이것은 이 초청에 응할 마음이 없고 핑계대고 주인에게 밭을 산 것을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어떤 변명을 하나요? 19절에 보니 소 5겨리를 샀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이런 거죠. 이 소를 살 때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이 소가 하자가 있는지 다리는 잘 있는지 어떤 하자가 병원 걸리지 않았는지 처음에 시험을 하고 소를 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소를 샀으니 다시 시험하러 가야겠다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가서 이 시험을 해봐 소가 이 뭐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물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변명이고 핑계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째 20절에는 어떤 핑계를 댈까요? 장가 들었으니 내가 그 잔치에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장가를 들었는데 잔치에 참여를 못할까요? 이것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진짜 좋은 잔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와이프를 데리고 같이 잔치에 들어가야죠. 왜 이런 생각은 못했을까요? 즉 이 3가지의 초청에 거절하는 것은 다 무엇이냐면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변명과 핑계를 대는 거죠. 내 잔치에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 이 초대에 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초대에 응하는 것보다 내 일, 내 것, 내 안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정도 되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의 자랑, 안목, 정욕,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변명하는 것들, 이 성경의 인물들, 밭을 사러 가고 장가를 들고 소를 사러 가는 이 변명들, 성경의 인물들만 국한되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내가 성경이 말하는 온 마음 다해 내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열심이 없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초대에 핑계대고 거절하고 그 당사자임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저냥 예배 참석하다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살아가는 것 하루속히 깨달으셔서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볼 때에 먼저 된 자들이죠.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먹고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고 완벽히 초대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 변명을 이 종들이 그대로 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보고를 들은 그 주인의 마음이 21절을 보았더니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주인이 이들이 거절한다는 것을 듣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하는 대상자들은 누구냐?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진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였던 13절의 말씀과 동일한 사람들을 똑같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도 한번 보여줄까요? 13절. 1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똑같은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자격이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자격도 없는 자들 역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의 성격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의 초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초대. 네, 두 번째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1절의 시내는 어떤 뜻이냐? 이 거리에 넓은 길로 다니는 다양한 민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골목은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이들이 은밀하게 지나는 곳입니다. 즉 이곳에 가서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잔치에 가보면 이 초대받은 자들을 보고 그 잔치의 그 위상을 알 수 있죠. 즉 잔치에 저는 자들, 불편한 자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초청받지 못한 자들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외당하고 불편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 병든 자에게는 의소가 필요하듯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화면 보고 2장 8절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즉 이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공짜로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공짜로 주신 선물이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일방적인 호의가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제가 떠오른 예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남자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꿨는데 천국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갔더니 어떠한 문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가 그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너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저는 성가대를 열심히 섬기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플러스 1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네, 안내를 섰습니다. 플러스 1점. 또 무엇을 했느냐? 네, 주차 봉사도 했습니다. 플러스 1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10가지 정도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할 말이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문지기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천국에 들어가려면 몇 점을 받아야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문지기가 뭐라고 했을까요? 100점을 맞아야지 세상이나 천국이나 똑같아요. 그죠? 100점을 맞으라고 그래요. 100점을 맞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털썩 주저앉더니, 지금 받은 게 10점밖에 없잖아요. 10가지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주저앉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구나.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구나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때 문지기가 플러스 90점 통과, 들어가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이게 약간은 유머스럽지만 뼈가 있는 유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열심과 나의 자격과 나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종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그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22절을 보았더니 아직도 자리가 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잔치하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 강권하여 사람을 데리고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야, 우리 이만큼 했으면 됐어. 열심히 했잖아. 우리끼리 박수치고 우리 잔치를 벌이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 성격 세 번째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인 초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초대. 네,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인 초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들 절대로 never, 결탄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담으로부터 타락했을 때부터 파괴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자가 죄를 지어서 숨어있는 그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속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로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떠한 아집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고집이 더 끈질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2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네 번째가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그 네 번째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강권적인 초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강권이 무슨 뜻인가요? 강제로 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시대, 민주주의적인 시대에 누군가에게 강제로 권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강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한 예를 볼까요? 구약의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롯을, 그 가족들을 강권하여 보낸 사건이 등장을 하죠. 천사들이 롯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롯과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천사들이 다가가서 재촉을 합니다. 빨리, 급박하다, 심판이 올 때가 빨리 속히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탈출하지 아니하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이끌고 강권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바깥으로 끄집어 내게 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이 불이 빛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롯과 아내가 딸들이 그 강권한 그 천사들에게 아니 나를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잘 살게 냅두지 나를 왜 이렇게 끄집어 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감사하다고 저를 12번이나 더 해도 모자를 파니 죽게 생겼어. 강권하여 초대했다는 거예요. 강권하여 그들을 끄집어 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 바울이 그 헤롯 왕에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수갑을 찬 것 이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있든 내 위치가 어떠한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바울이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에그리빠에게, 그 헤롯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향도 강권하여 초대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기분과 이러한 처지를 보고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예의를 차렸더라면 예수님 역시 지금 관계가 이 지도자들과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천국 잔치의 비유를 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 저주와 죽음과 이 상황에 있는 눈먼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것, 축복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로서 이 다른 이웃에게 강권하여 초대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히 준비된 초대고, 은혜의 초대고, 지속적인 초대며 강권적인 초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한 자로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의 것을 추구하고 나의 무엇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이제 초대에 응한 자로서 다른 자들을 초대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종들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주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를 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계속적으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습이 누구에게 발견되어야 할까요? 옆에 사람에게 발견되어야 될까요? 아니죠. 나에게, 나로부터 이 반응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일터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초대를 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전도 잔치, 이런 축제를 할 때에만 전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당장 오늘부터라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며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 내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신앙생활 하는 데에 어떠한 열심이 없이 그냥 내가 지난해에 믿었던 것처럼 똑같이 어느 하나 발전 없이 그대로 믿고 있다면 퇴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것, 완벽히 준비된 잔치에 초대하고 있으며 은혜로 초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초대로, 강권적인 초대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자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예수 이름 위에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도하며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함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죽기까지 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지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님 바치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지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님 같이. 이 4절 고백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집부리고 아집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핑계대며 거절하며 살아갔던 자가 장 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초대하며 강권적으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러한 순종하는 자로서,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내가 다른 이들을 초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핑계하며 하나님 이 정도면 신앙생활하는 것 괜찮은 거야 타협하고 아버지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이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 충성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초청받은 자로서 먼저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아버지, 친척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가 가문의 선교사가 되어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가족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내가 믿는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권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나의 친척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로서 그 가정 가운데에 도입하며 직장 가운데에 또 모든 이웃들 가운데에 모임 가운데에 들어가다가 그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많은 매스컴을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교회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우리 고천교회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와 고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되어 하는데 하나님,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교회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자들이 예배자답게 바로 깨어져서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있도록 우리 예배가 아버지 전심을 다해 예배의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아버지여 말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성령을 다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유황시 가운데 이 교회가 이웃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